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살아있다는 건 무엇일까요? 너무 광범위한 질문을 지금 제가 던졌죠. 살아있다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 어쩌면 우리는요, 살아있는 것과 죽음 사이에 경계에 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온전히 은혜예요. 이건 은혜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요, 오늘 하루도 얼마나 많은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차에 치일 수도 있었고요. 병에 걸렸을 수도 있었고요. 암세포가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자라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병에 우리는 걸릴 수도 있었고요. 어떤 사건, 사고가 우리에게 수없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여러분, 이렇게 게시판에 쓰여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어제 사망 몇 명, 부상 몇 명. 우리는 아주 먼 얘기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은 운이 없었나 봐. 저 사람은 좀 천천히 가지 왜 저렇게 했을까? 우리의 계산 밖의 일이죠. 살아있는 것과 죽는 것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문득 살아있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질문을 좀 많이 던지게 됐어요. 살아있다는 건 도대체 뭘까요? 숨이 붙어 있는 걸까요? 내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걸까요? 내 심장이 뛰고 있는 걸까요? 제가 오늘도 변함없이 어제와 똑같이 운동을 하고 왔는데, 내가 몸을 마음껏 움직이고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달릴 수 있고, 이게 살아있다는 걸까요? 우리는요, 지금 살아있으면 감사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목사다 보니까요, 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제가 눈앞에서 이런 것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제가 누군가의 부탁으로 30대 중반에 갑자기 뇌사가 된 한 청년을 제가 만나고 왔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데, 제가 정말로 그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어요. 몇 가지 감정이 제 안에 올라오는데,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이 제 안에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은 차마 제가 못 보고, 중환자실에 오래 있지 못하잖아요. 제가 10여 분 넘게 한 일이라고는 그 몸뚱이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이 영혼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하나님 바꿔주시고, 이 심령을 하나님께서 품으사 구원하여 하나님께서 붙들어 하나님의 품에 안기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여러분, 제가 교회로 돌아오는 길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누워있는 청년과 저는 한 걸음뿐이라는 사실을. 이 청년에게 일어난 일이 저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요, 새삼 감사하더라고요. 왜 나는 살아있지? 왜 나는 쓰러지지 않았지? 왜 나는 병들지 않았지? 왜 하나님은 여전히 이렇게 강력하게 나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큰 몫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를 똑바로 서 있어서 이렇게 강하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하시지?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던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이 질문을 나누는 거예요. 도대체 살아있는 게 무엇입니까? 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망하며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다는 것에 정말로 감격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다는 게 기적이에요.
정말 은혜더라고요. 내가 살아있다는 게.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나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도요, 언제 쓰러졌을지 모르고. 여러분, 젊다고 안 쓰러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어리다고 병들지 않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짧다고 여러분 사고가 안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데려가는 데는 여러분 순서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세상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말씀드리면 별로 감사하지 않았어요. 당연한 줄 알았어요. 어제도 나는 멀쩡하게 일어났었고 오늘도 내가 멀쩡하게 일어나는 건 너무 당연하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제가 읽고 왜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냐면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여러분 의미심장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생각을 깊이 하시고 읽으셔야 돼요. 앞에서 목사가 2절밖에 안 되지만 말씀을 읽읍시다 할 때 그냥 목사가 읽자고 하니까 읽으시면 안 되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의 깊이를 내가 깨닫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2절의 말씀이라도 짧은 9절이라도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 10절 읽고 11절을 읽었는데 10절의 하나님과 11절의 하나님이 완전히 다른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느껴지세요?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조금 이해하기 쉬운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동사를 주목해 보십시오. 자, 9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여러분 제가 말씀의 제목을 오늘 이렇게 정했습니다. 전사에서 목자로라고 정했는데 여러분 10절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전사인 하나님입니다. 이미지가 그려지시나요? 그가 임하셔서 어떻게 해요? 다스리시고 보응하실 겁니다. 전투적이죠. 엄청난 위력의 하나님, 전능자, 권능 있는 자로 그 위대한 하나님으로 지금 임하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지금 10절이 그려진다면 여러분 11절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굉장히 따스합니다. 똑같이 동사를 보세요. 목자같이 먹이시며 안으시며 인도하시리로다. 그럼 11절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죠? 목자인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너른 품을 갖고 계시는지 정말 그 하나님의 품에 그냥 콕 하고 안기고 싶은 그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은 다르세요. 어떨 땐 하나님 전사로 다가오세요. 이땐 우린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매일 성경을 통해서 이사야서를 지금 1장부터 쭉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죠? 질책하시고 심판하시고 꾸중하시고 야단치시고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야 라고 막 큰 소리를 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뭐가 되기로 하셨냐면 전사가 되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위태위태합니다. 풍전등화예요. 지금 아수르에서 다 망하게 생겼고 좀 있으면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남유다가 다 멸망당하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전사로 나갈 때 우리 죽는 거라니까요. 그러나 이사야서에 여러분 중간중간 나타난 하나님 또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포로에 끌려간 그곳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목자가 다시 되시기로 하셔서 내가 너희들을 끌어당기고 내가 너희들을 돌볼 것이며 다시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성경 전체에서 이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가 많아요.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는 가차 없으세요, 때로는. 너 이거 잘못했지? 너 이거 고쳐야 돼. 너 이거 버려야 돼. 너 이거 내려놓아야 돼.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좀 전에 우리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후렴의 가사가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우리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할 때에 어떨 땐 하나님은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으세요. 그냥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에게 나와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에게 얼마나 허다한 죄와 허물이 있든지 나는 너를 품을 것이고 용서할 것이고. 여러분,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용서 못할 죄는 없습니다. 아무리 큰 죄악도 예수님의 보혈로 씻기지 않을 죄악이 없어요. 제가 저희 딸에게 약속한 것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딸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든 어떤 모습이든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여러분, 저는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 달라고 해가지고 다 탕진하고 돼지의 지업 열매로라도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아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고개를 떨구고 터덜터덜 걸어올 때, 그리고 아버지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로 불리기가 부끄럽습니다. 나를 종처럼 여기십시오. 그런데 아버지는 아직도 상거가 먼데 그 둘째 아들 얼마나 냄새가 났겠어요. 얼마나 더러웠겠어요. 얼마나 꼴이 보기 안 좋았겠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개의치 않습니다. 그냥 끌어안고 어금 맞춰 입 맞추며 그 옷을 갈아입혀라. 송아지를 잡아라. 그 손에 금가락지를 끼워라. 가장 좋은 것으로 이 아들을 대접해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야 되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는 다른 모든 것들을 향해 전사가 되어주셔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나를 향해서는 전사가 되시면 안 돼요. 나를 향해서는. 그런데 나의 편에 서셔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전사가 되어주셔야 나는 하나님 안에서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편에서 뭐예요? 목자가 되어주셔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하세요? 내가 너를 먹여주겠다. 내가 너를 안아주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만 하시면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전사가 되어주셨습니다. 어떻게 전사가 되어주셨죠? 여러분, 민수기 22장과 23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다가 진을 치고 거기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모압 왕 발락의 표현으로 하면 끝이 보이지 않는 엄청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엄청난 분이시죠. 아브라함 한 명으로 시작한 이스라엘이 엄청난 민족으로 하나님 번성케 하신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자, 모압 왕 발락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점쟁이 발람.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신내린 아주 신통한 이름난 점쟁이 하나를 불러다가, 발람을 불러다가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라고 얘기할 때,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죠. 그리고 발람과 모압 왕 발락을 하나님께서 무찌르시죠.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꺼이 전사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넘게 노예 생활을 하다가 나올 때 어떻게 하십니까? 애굽 왕 바로를 향해서 하는 전사가 되시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도 어떻게 하십니까? 가나안을 향해서 전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여호수아가 순종하자고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의 남쪽과 북쪽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진멸당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다 응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에서 전사가 되어주실 때, 제가 좀 전에 그 이야기 했죠. 죽음과 나는 한 걸음뿐이다. 여러분, 이 고백 누가 했는지 아시죠? 다윗이 했어요. 다윗은 사울왕의 가장 충성된 신하로서 모든 충성을 다했는데,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눈앞에서 창을 몇 번이나 던졌습니다. 여러분, 이것만으로 상황상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죽음과 나는 한 걸음뿐이다. 근데 이 고백을 한 시점을 보면요, 이제 사울왕 곁에서 떠나서 이제 도망을 가야 돼요. 여러분, 이 다윗의 말은 상황적이기도 하지만 철학적이기도 합니다. 진짜 다윗은 죽을 뻔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죽을 뻔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다 모르지만 우리도 여러 번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다윗 편에 서셔서 사울왕을 향해 전사가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왕에게 넘기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왕이 다윗을 찾지 못하였더라. 찾았어도 사울왕이 손을 못 대고 그냥 돌아가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전사가 되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호세아서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전사가 되셔서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것을 호세아 선지자는 어떻게 표현하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아내를 취하되 음란한 여인 중에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준 말씀을 스스로 어기면서, 여러분, 선지자 누구랑 결혼해야 되죠? 처녀와 결혼해야 되고 절대로 과부나 창기와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어기면서까지 호세아에게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동안 음란한 여인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여 하나님을 등졌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전사로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하나님이 목자로서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사야 54장 7절과 8절, 아니, 호세아 2장 19절 20절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나의 영원한 아내로 맞아들이리라. 내가 너를 의로움과 정의로 대하고 너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로 너를 아내로 맞이하리라. 내가 신실함으로 너를 아내로 맞아들이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세요. 만약에 질책하셔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하시는 거고요. 우리에게 잔혹한 손을 대셔도 그것은 우리를 위하지 않음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왜 우리가 자녀들에게 야단을 칩니까? 왜 자녀들에게 때로는 소리를 지릅니까? 왜 자녀들에게 때로는 매를 듭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고치시고 싶으셨어요. 하나님의 신실한 신부로 만들고 싶으셨어요. 그들을 버림당했다고 여겨질 정도로 그들에게 혹독하게 하시지만 절대로 그들을 버리실 수가 없어서 다시 취하여 아내로 맞아들이시는 거예요. 이것이 목자이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하세요. 무서우세요? 무슨 일을 해서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기꺼이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신실하신 손에 나의 전부를 내어 맡기겠습니다. 주님, 얼마든지 나를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 손길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고 그것은 고난을 지나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이 은혜예요. 제가 여러 번 고백을 했잖아요. 저는 하나님을 떠나서 산 적이 없습니다. 목사로 서원이 됐고요, 아버지에 의해서. 목사가 되기 위한 길을 걸어왔고, 그 다음에 한 반년 정도는 사역자로 이제 목사로 살아오고 있어요. 인생의 반 정도는. 그럼 저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저런 때로는 하나님께 벗어나고 싶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는 알아요. 하나님을 벗어나는 게 자유가 아니라 망하는 것임을 알아요. 그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가두시는 게 아니에요. 나를 죽게 매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에 있음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좁은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죽는 길인 줄 알았어요. 그것이 망하는 길인 줄 알았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길로 걸어가라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좁은 길로 와보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기가 가장 좋아요. 다른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보다 이 좁은 길을 와봤더니, 좁은 길을 걸어가봤더니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내 집은 쉽고 가벼움이라, 그것이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들어와 보니 알아요. 그런데 들어와 보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지레 겁먹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얼마든지 전사로 싸우시고,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얼마든지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 안에 거하시고 또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심을 믿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54장 7절과 8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잠시 동안 내 얼굴을 너로부터 숨겼으나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요, 이사야서 35장 1절과 2절, 5절과 7절 말씀을 제가 준비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면
사막도 강으로 변화된답니다. 광야에서도 길을 내신대요. 혹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에서 사막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메마르고 목마르고 갈급하고 공허함과 비어있음과 실망감에 젖어서 여러분 혹시 사막과 같은 광야 같은 곳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이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사울왕에게 도망 다닐 때 사막 같았습니다. 실제로 광야에서 방황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가 얼마나 많이 여러분 이곳 저곳을 헤매어 다녔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십수년의 도망자의 생활 속에 하나님이 철저히 목자가 되셔서 다윗의 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가 때로는 미친 채 했어요. 피를 줄줄 흘렸어요. 때로는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했어요. 자기는 사랑하나 미움을 당하는 가슴 아픈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만드시고 그를 결국에는 왕으로 높여주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목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막을 지나간다 해도 이것은 끝날 것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여러분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어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시고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실제로 지나가 봤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 꽃길만 걷는 게 아니에요. 어제 저녁 8시에 정확히 8시에 전화가 왔어요. 한 청년이 네이버에서 저희 교회를 찾았고 그래서 전화를 눌렀답니다. 목사님이세요? 그 청년이 이제 제가 목사라는 것을 알고 질문을 하나 던지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구원받았을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제가 이것을 믿으니 구원을 받았을까요? 목사로서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제가 어떻게 구원의 확정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제가 2가지 측면으로 그 청년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첫 번째, 로마서 10장 10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제가 그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믿으니 구원 받았음을 제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번째,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의하면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구원 받았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구원 받은 자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청년분, 교회 생활을 하십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믿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났음을 믿는다면 가까운 교회에 가셔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입술로 고백하여서 구원이 확정된다면 그 구원은 너무 쉽죠. 여러분, 신앙 생활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천국이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곳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나도 전사가 돼야 돼요.
얼마나 사단이 여러분 우리를 지옥불에 떨어지게 하려고 지금도 말씀을 못 듣게 하거나 믿음의 생활을 못하게 하거나 우리를 낙심하게 하려고 얼마나 많이 시험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싸움이에요. 전투예요. 전쟁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부단히도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계속 해나가야 되고, 그리고 그 청년에게 강력하게 있습니다. 함께 해나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믿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제가 그 청년에게 얘기했어요. 스스로 성경을 읽다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고 싶어서, 이것이 정말 맞나 싶어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 목사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내가 스스로 다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시고 목사라는 전문가를 세우셔서 그 길을 인도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단히도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전사가 되시고 목자가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4가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죽음의 혼돈 대신에 질서 있는 삶을 주시고, 절망 대신에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주시고, 압제 대신에 넘쳐 흐르는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 버림받은 내침 대신에 양육과 보호하심을 우리가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세요. 그는 너희를 창조하셨고 너를 만들었으며 너희를 세우셨던 분, 곧 너희의 아버지 아니시냐.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말씀은요, 얼마나 우리를 특별히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말씀하시고, 그리고 어려움 중에 처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마나 특별한 돌보심이 있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전사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편에 서셔서 얼마든지 우리 대적을 향해서 전사가 되시기로 하시지만, 우리가 혹여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얼마든지 돌이켜서 우리를 향해 전사가 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 목회를 하면서 가장 강조하는 한 가지 단어가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얼마든지 싸우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되심을 볼지어다. 우리 앞에 있는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를 뒤쫓아오던 바로의 군대를 다 수상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내 편으로 누리면서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친밀하고 긴밀한 관계를 잘 맺어가시길 원합니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보호하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영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를 살아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얼마든지 전사가 되시고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얼마든지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 승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언제나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